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화가 그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의 중요한, 우리가 꼭 이제 마음에 좀 새겨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 단어 중 하나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벌써 몇 번이나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는 거, 애굽을 빠져나온 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음으로써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내시죠.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능력을 기억해라,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어쨌든 들어가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잖아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나마 이 이스라엘이 민족이 거한다는 것, 산다는 것,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요.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를 보호했다, 지켰다. 그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 또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이거 기억해라. 이 두 가지,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명기에서 어느 위치에 있냐면, 이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어가라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의 군대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 애굽보다야 강한 군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민족의 군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적들을 보고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왔느냐? 너희가 힘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해라. 그거 기억해라. 이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우리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해 주시는 것이지. 이걸 기억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소한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선조들은, 그들의 선조들은 그 땅을 경험했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 후손들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생소한 땅,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이 어떨지, 어떤 상황일지 알지 못하는 건 미지의 땅이에요. 그럴 때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광야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 그렇죠? 광야에서도 지켜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기억하라, 그래,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억하라. 근데 뭘 기억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란 말이 뭐예요? 크게 화나게 됐다.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일,
그 일을 기억해라. 그 일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곳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모든 일을 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너희의 흑역사를 기억해라. 여러분 흑역사란 말 아세요? 일부 예배 때 이 말 했더니 다 모른 척을 하셔가지고 제가 곤란을 했는데, 좀 TV도 좀 보시고요, 인터넷도 좀 보시고 사셔야 돼요. 흑역사, 흑역사라고 그래. 흑역사라는 것은 잊고 싶고 숨기고 싶고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 어둠에 그냥 감추고 싶은, 그걸 흑역사라고 불러요. 흑역사. 사실 누구도 자신의 흑역사를 기억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잊으려고 하죠. 하지만 살다 보면요, 불쑥불쑥 자신의 흑역사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정말 수치스러운 잘못들, 부끄러운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생각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누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가 그거 딱 생각이 나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숨고 싶고 막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이게 이제 흑역사예요. 흑역사. 사람마다 크고 작은 흑역사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고 미숙한 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흑역사가 있다, 이거는 굳이 너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고 미숙하면서 성숙해가는 과정,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리고 미숙한 과정, 그런 흑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지금 어른이 된 사람들은 그럼 잘못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또 우리 또 잘못을 하죠. 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잘못들이 훨씬 많은 법이죠. 그런데 많은 우리가 이제 흑역사가 있는데, 그 잘못 중에는 정말 잊고 싶고 씻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큰 잘못들도 있습니다. 이 어떤 경우 어릴 때 범한 잘못들이요, 그 흑역사가 현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가령 요즘에 이제 젊은 연예인들 중에 학교 폭력과, 학폭이라고 그러죠. 학교 폭력과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예인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죠? 막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인터넷 같은 데서 올라오죠. 너 나 왜 이렇게 괴롭혔어? 고등학교 때 괴롭혔어? 막 이렇게 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연예인 생명 끝나버려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학폭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을 못 하잖아요. 국민 정서 자체가. 그러니까 연예인들 학폭에 연루돼 있으면 그 살아남기 어렵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흑역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흑역사를 최선을 다해 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흑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보호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거역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들은 사춘기 철없는 아이들처럼, 사춘기 아이들이 뭐예요? 야, 이게 사람인가 싶잖아요, 그죠? 다 지나가서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형이라서 그걸 좀 잘 알아요. 야, 얘가 사람인가 싶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 말 죽어도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고 막. 제 아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 아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꼭 이 설교 듣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 그랬다며? 그러면 제가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고요. 그냥 이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들듯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일로 가자 그러면 아니요, 저희 가기 싫어요. 좀만 참아라. 아니요, 싫어요. 돌아갈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이 본격적인 흑역사는 시내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른 다음에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어요. 거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민족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 빼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이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내산 아래서 뭘 한 줄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찬송하고 예배했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기가 막힌 반역이죠. 기가 막힌 반역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있는 9절부터 21절에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가요 기가 막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걸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던져버렸다니까. 십계명 깨져버리죠.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이러는 판이니 모세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야 얘들 다 죽여버리고 얘들 멸망시키고 너 나랑 다시 시작하자.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그럴 정도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죠. 이 사건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는 정말 끔찍한 흑역사죠. 하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흑역사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9장 22절을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시내산뿐만 아니다.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의 이 험한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악한 말로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해요. 그래서 다베라 이름이 붙였는데 불이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다베라에서 그렇게 원망해요. 또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너무 힘들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야채를 그리워하면서 만나만 먹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죠.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는 음식이에요. 직배송, 새벽 배송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는 쿠팡 새벽에 와도 놀라는데 우와 왔네 이렇게 놀라는데 하나님 매일 새벽 먹을 걸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겹다 그랬어요. 지겹다. 그냥 애굽에서 먹던 야채와 고기가 더 그립습니다. 정말 엉망이죠. 엉망. 근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9장 23절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린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선언을 해버려요. 이건 굉장히 큰 반역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 하겠대요. 안 들어가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거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세대들은 다 죽게 돼요. 이 모든 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잊고 싶고 지우고 싶고 처음으로 돌이키고 싶은 흑역사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줄 거거든요. 하나님 굉장한 은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 앞에서 이 기억들 하나님 안 들어갈래요. 만나 지겨워요. 뭐 이렇게 했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됐던 거 이거 떠올리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들이었나 이런 거 아닙니까? 흑역사죠. 흑역사. 자, 이 모든 흑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분명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 여기서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원래 이제 집에서 키우는 짐승 뭐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이 고삐를 딱 매가지고 끌잖아요. 그럼 주인 따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주인이 짐승이 고개를 빠딱 세워가지고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고기를 빡 세워가지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너는 너 길 가, 난 내 길 갈게. 이런 짐승들, 아주 고집이 센, 그래서 주인 말 정말 안 듣는 이런 짐승들, 이 목이 곧다는 표현은 그 짐승의 모습을 연결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의 가장 확실한 게 증거가 뭐예요? 그들의 흑역사죠. 그들의 흑역사.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잊고 싶고 지우고 싶고 처음으로 돌이키고 싶은 이 모든 흑역사를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 너희들 나 화나게 했던 거, 너희 반역했던 거 다 기억해. 기억해. 내가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질렀던 짓을 너희가 기억해라. 자,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하신 능력, 광야에서 살게 하신 40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그 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얼마든지 좋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흑역사를 기억하는 건 다르잖아요. 흑역사를 기억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거역했던 지난날의 흑역사를 왜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흑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도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도 힘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좀 떨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군대들이 있고, 그죠? 생소한 땅에 막,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할 거야, 이것만 해도 부족한데 이 흑역사를 기억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거 적절치 않잖아요, 그죠?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죄악을 던져버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내가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도 다 용서해줬다는데 우리가 그걸 왜 기억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흑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신앙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기억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흑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 흑역사를 기억할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할 때는 너희가 그럼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흑역사를 기억하면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흑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은혜를 참으로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바꾸는데 선수들이에요. 선수.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랬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는 뒤돌아서면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어, 내가 헌신했잖아,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바꾸는데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선수들입니다. 바꿔치기 하는데 선수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악함은 쉽게 잊어버리고요, 마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고 나설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라고요. 여러분, 잘 안다는 착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잘 안다는 착각. 이제 illusion of knowledge라고 해서 잘 안다는 착각, 환상. 이게 이제 어떤 공식적인 현상을 표현한 건데, 잘 안다는 착각. 이게 뭐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자들을 모아놓고 화살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항아리를 놓고는 던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던질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던져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죠? 던져봐야지 아는 겁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던져봐야, 실제로 자기가 던져봐야지 내가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가 나오겠죠.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해봐야 되는. 그런데 이 그 사람들에게 던지기 전에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영상을 보여줬냐면 화살을 던지는, 화살을 항아리에 던지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한 그룹에게는 한 번 보여줬고 다른 그룹에게는 20번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차등을 뒀어요. 한 그룹에는 한 번을 보여줬고 한 그룹에는 20번을 던지는 것을 보여줬는데, 재밌는 것은 한 번 영상을 본 사람보다 20번 영상을 본 사람들이 훨씬 더 화살을 던지는데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상을 한 번을 보든 20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잘 던지는 거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막 그러면 맨날 축구 보는 사람들은 뭐 축구장에 가면 메시가 되게요, 그죠? 우린 TV로는 자기가 다 메시고 손흥민이에요, 그죠? 저것도 못 넣냐, 막. 그 사람 들어가 보세요. 뛰어다니지도 못해. 축구공 쫓아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해보니까 영상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감. 내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본 사람보다 많이 본 사람이 자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다는 착각이라는, 잘 안다는 착각. 또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정을 해서 당신이 비행기를 탔는데 조종사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 그럴 때 당신이 조종사 대신에 조종을 하겠는가? 당연히 비행기 조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인데. 그랬을 때 여기도 두 부류, 그냥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부류랑 또 한 부류에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조종사가 막 고통스러워서 막 얘기하는 장면,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 놓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조종할 겁니까? 놀랍게도요, 영상을 본 사람들이, 그 중에 영상을 본 사람들이 안 본 사람에 비해서 30%나 더 내가 조종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은요, 조종사가 조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래요. 조종사의 얼굴만 보여줬어요. 얼굴만. 그런데도 그 영상을 보고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한 사람이 30%나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도 내가 이거 조종사 얼굴을 보니까 내가 조종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잘 안다는 착각은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조금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으스대고요, 작은 일만 해도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일이 너희의 의로움, 자신의 의로움의 결과라고 착각할 것을 우려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자신의 공로로 바꿔치기 할 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너희의 흑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흑역사를 기억해라.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똑똑히 알라는 거예요. 똑똑히 알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반역했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흑역사를 기억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바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자신들의 흑역사가 그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끄럽고 또 불쑥불쑥 생각나 괴롭히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잊고 싶고 지우고 싶고 되돌리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요, 유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유익해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교만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흑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워야 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익해.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교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와 또한 나의 의로움으로 바꾸려는 그런 우리의 뿌리 깊은 교만을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흑역사를 기억하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흑역사를 기억하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흑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깊이는요,
죄를 깨닫는 깊이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깊이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깊이에 비례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서 나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감사한 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병을 낫게 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사에게 더 깊이 감사를 할까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평생 의사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죠? 말기암에 걸린 사람일 거예요. 걸렸다가 나은 사람일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 감기에 걸린 사람도 의사에게 감사하겠지만 감사하죠. 나았게 해줬으니까.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를 낫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죠? 약을 먹어도 되고 버텨도 되고 감기 정도는 버텨도 낫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여러 방식이 있어요. 꼭 의사가 아니어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말기암에 걸린 사람은 다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사를 만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의사는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그 의사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 문제를 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아도 큰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천국에 가는 길에 걸림돌 하나 빼준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하지만 나의 죄 문제를 말기암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평생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깊이는, 우리가 받는 은혜의 깊이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그 깊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돼요. 가볍게 여기게 돼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나한테 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나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냐고 하는, 여기에 차이가 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큰 구원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구원을 주고 그렇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깊이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흑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잘해도 스스로 천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흑역사는 원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줘요. 우리가 흑역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흑역사가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흑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흑역사를 기억하면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런 영화는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인이 보면 정말 생각할 것이 많아요. 이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많은 문제들을 이제 생각해 보고 있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이 여주인공이,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마을 사람들한테 부자라는 그런 소문이 나요. 실제로 근교도 아닌데 부자라고.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납치가 돼요. 돈을 노리고 납치가 됩니다. 근데 이 납치범이 아이를 결국 죽여요.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들을 잃어버리죠. 밀양에 와가지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을 잃게 되는데 이제 그 납치범이 나중에 잡히게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요.
교도소. 그리고 이 여주인공은 그런 과정 속에서 막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 이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아들의 이런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납치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교도소로 가요. 그 납치범이 있는 교도소. 그냥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과 납치범과 면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주인공이 먼저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는데, 근데 이 납치범의 얼굴이요, 이제 여주인공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평안한 얼굴. 막 웃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아주 차분한데 아주 편안한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공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을. 그 여주인공이 큰 충격을 받아요. 큰 충격.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라고 절규를 하냐면, 아니 내 아들을 죽인 그 납치범을 내가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세요? 이렇게 막 울부짖어요. 울부짖어요. 더 얘기하면 영화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이 영화는 이제 기독교의 구원과 용서에 대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이 납치범의 말이에요. 말. 납치범의 말. 납치범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납치범의 말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죠. 우리도 납치범과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뭐 우리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이 똑같아요. 죄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 납치범의 그 말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요. 분명 문제가 있다.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납치범은 교도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 정말 그가 하나님 만났다면 그의 말은 다 사실이죠. 그는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잊어버린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중요한 사실. 그게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여인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여인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사실. 그의 끔찍한 흑역사죠. 흑역사. 만약 그가 그 흑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고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다. 납치범은 흑역사를 잊어버림으로, 물론 머리에 그게 없을 일은 없죠.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걸 그냥 소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의 용서를 마치 차표 끊듯이 한 번 받으면 그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흑역사를 잊어버리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완전히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않고 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려면요, 흑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흑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 앞에서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 나는 평안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평안하게 되었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흑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흑역사를 기억할 때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흑역사를 기억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게 되어 있어. 붙들게 되어 있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 왜 그러냐면 흑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과거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야 됐나? 과거 속에 그거 잊지 말고 계속 그 속에서 못난 내 모습을 계속 그거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흑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붙들려 있고 그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흑역사를요, 은혜의 흔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흔적으로 삼아야 된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조차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선언한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흑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새 사람은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흑역사를 기억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유익들이 있어요. 흑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을 잠재울 수가 있고, 더 깊은 우리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겸손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흑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은혜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마도 여러분 얼굴이나 몸에 어릴 때 입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고 싶은 분은 말씀하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제 오른손 보면 중지 손가락이 휘어져 있어요. 약간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심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중지하고 약지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닿지를 않아요. 이게 휘어져 버려가지고. 왜 그랬냐면 대단한 일을 하다가 그런 건 아니고 독립운동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릴 때 중학교 때 농구하다가 공이 날라오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가락에 그대로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퉁퉁 부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거 말하면 내가 집에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숨겼어. 혼자 이거 끙끙 앓다가 이게 휘어진 채로 그냥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무런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얼굴로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아주 정상입니다.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보면 여전히 이제 모양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걸 보면 그때의 생각들이 나요. 떠올려지는 흔적들이죠. 떠올려지는 흔적들. 여러분 우리의 흑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오르게 하는 기능을 해줘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못난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은 그런 흑역사를 가진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와 전혀 다르게 우리를 만들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흑역사를 기억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흑역사가 없으면 다 지워버리면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감각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흑역사라는 건 흔적이에요. 이건 나한테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은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더 분명하게 본다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흔적이 우리 성도에게는 흑역사예요. 흑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흑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이상하죠. 지워야 될 것 같고 없애야 될 것 같고 다 까먹으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과거에 매어 있으란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상처의 흔적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뿌리 깊은 교만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겸손히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냐는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흑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흑역사를 기억해라 말씀하세요. 그것을 은혜의 상처 흔적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만을 잠재우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항상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우고 싶고 수치스럽고 다 그런 것들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에, 지나간 상처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의 흔적이에요. 은혜의 흔적. 그것을 통해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 얼마나 큰가, 그걸 기억하고 내가 은혜 없이는 앞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자신의 흑역사를 이렇게 은혜의 흔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요. 우리의 의로움과 또한 우리의 떳떳함으로 바꿔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흑역사를 기억하라, 너희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교만을 잠재우며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도록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은혜의 흔적으로 삼아 더욱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